이제 오늘부터 새벽 예배에 또 베드로 후서 말씀,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으로 연속된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은 특별히 이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은 아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개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우리가 말씀에 귀한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서신서에 길게 우리는 누구고 발신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군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꼭 새겨주는, 맺어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더욱 임박한 그러한 환란의 끄트머리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봤을 때 더욱 주의 종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백이 이기거든요.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가? 그렇게 시작되고, 사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그런 임박성이랄까요? 이렇게 1절, 2절에서 오늘 이건 사실 첫인사거든요. 우리가 첫인사의 문안이고 또 그렇게 전하는 인사라면, 마지막 부분은 보면 사실상 인사가 없는 그러한 서신서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한 임박성을 더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다 네로 박해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네로가 그 박해를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주후 AD 64년, 그래서 68년까지 우리가 박해가 계속 되었다고 봤을 때, 그 아주 강한 박해가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5년, 6년 되었는데요. 그 초창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 후반기에, 그래서 네로가 죽은 것이 68년인데요. 주후 68년인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한 64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66년, 67년경에 기록되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자는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저작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기록되었다. 늦게 이미 2세기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연도로 말하면 100몇 년 그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에서 올바르게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은 베드로의 서신이고 네로의 핍박기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1장 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야곱, 이스라엘 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게바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그래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1절에 이렇게 자기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른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그냥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읽지만 듣는 사람과 그 당대에 또 그 옆에 주변에 베드로를 아는 사람과 정지 가장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호칭이 바로 시몬이었던 나를 불러서 시몬아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을 베드로 게바라 하리라 예언해 주셨고
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고백을 했을 때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를 하리라. 그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까? 이 이름으로 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주목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장 12절에서 그 21절 사이에, 무엇보다 1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요.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17절 부분에 보면 지극히 큰 영감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뒷부분에 하나 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세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그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그 소리가 울리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근데 또 그것을 특별히 1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곧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를 내가 친히 보았다.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 변화산에서 변형된 거룩한 산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이사야의 성전 환상 그 부분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 후서에는 보면 바로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서신서가 베드로의 서신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본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면 일단 바울을 떠올리지만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 바울의 설교는 뭐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길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베스도와 뭐 그러한 총독 앞에서 그러한 변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사도행전의 설교는 베드로 설교가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전반부에 보면. 그 베드로 설교와 또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아주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가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집필 동기도 네로 황제의 후반기에 그 핍박을 앞둔 그런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전서 후서가 똑같습니다. 수신자는 똑같습니다. 소아시아의 그 교회. 특별히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전서는 보면 긍휼이란 단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리고 그 영원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산 돌이시다. 신뢰한 돌이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서 위로의 그러한 긍휼의 위로의 성이 강하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무엇보다 다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는 좀 더 엄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위로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위로입니까? 같이 정서적으로 동의해 주는 게 위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위로는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면요. 회복이 돼요. 진리를 바로 알면. 내가 뭐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정서적 위로는 그것으로 안 됩니다. 딱 진리를 새겨서 그럴 때 오히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정하게 서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감사하고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엄정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 좀 더 엄정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이런 부분.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요새 신명기 말씀, 호렙산 언약, 모압 언약,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그러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러한 언약적 어떤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와 후서도 참 하나님 말씀이 일단 전할 때 보면 참 이럴 때가 참 마음이 즐거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어요. 신명기에서 호렙산의 언약과 모압, 호렙산 언약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모압 언약. 점점 감추인 그 비밀을 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감추인 거, 감추인 건 하나님께 속한다. 점점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쪽으로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그 도상이거든요. 그 도상에 벌써 구약의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 이 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쭉 읽고 3장의 말씀을 쭉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개괄해 보겠습니다. 개괄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선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기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성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멀어졌으면 어디에서 멀어진지 알아야 되고 에베소 보낸 편지 같이 그리고 네게서 배운 줄 알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와 같이 그래서 1장은 그러한 부분들 이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는 너는 누구냐 이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힘이 나거든요. 나도 한 인간이고 저쪽은 우리 옆집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 집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요. 금방 우리가 보면 1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거는 신약 전체를 통하여 이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4절에. 그러니까 이게 신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은혜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지는 거.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알고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 10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말씀 나누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 은혜에 굳게 서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5장 12절에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에는 또 뭐예요?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1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함을 얻었다. 귀한 말씀이잖아요. 1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무슨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뭔가 한 번 더 찾아다녀야 되고 뭔가 더 사람 의지해야 되고 안 됩니다. 안 돼요. 큰 일일수록 큰 어려움일수록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요? 넉넉히 주시리라. 그리고 17절에는 보면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친히 목도했다 이 말이에요. 생눈으로 봤어요. 변화된 모습을. 우리 그런 거 상징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사건이에요. 변호사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베드로가 나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밝히 보듯이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주석학자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1장을 꼼꼼히 읽으면서 1장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 이 귀한 말씀이 싹 들어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서 그거고 2장이 이제 본론부라고 보면 2장 전체 2장 1절에서 22절은 뭐냐 하면 바로 진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진리에도,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 의에도. 그래서 역시 뭐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대로 은혜를 입은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온갖 유혹이 많습니다. 적당주의, 편의주의 이런 게 들어와서, 혼합주의 이런 게 들어와서 뭐 적당하게 그냥 모든 게 그래요. 어쨌든 한국 교회는 또 헌신을 되찾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선대들을 헌신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그래 뭐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 그것을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말씀하고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세에 대한 말씀,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후서, 이런 영역에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약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인데요. 특별히 2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도 있겠지만 뭐겠어요? 뭐 그렇게 편하게 믿어야 되냐? 좀 적당히 믿고 살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제대로가 안 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막 확 예언이 확장되고, 제가 총회에서도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요새 부흥이 안 되고 이런데 뭐라도 해봐야 부흥이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말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 진리의 도를 비방한 건 아니지만 그게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적당주의, 편의주의.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발람의 길, 발람 알잖아요. 바로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 쏙뜻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그래서 모압에 그러한 사주를 받은 발람의 길을 가는도다. 발람의 길을 가는도다. 그래서 19절에는 보면 그들이 멸망의 종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싸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다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는 게 뭐예요? 진리에서 지는 겁니다. 진리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 다 날려가도 마지막 생명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게 다시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생명이 방주에 남아서 다시 세계의 생명이 번성되듯이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다 날려가도 딱 누군가 그걸 하나 붙들고 있으면 그게 다시 생명을 얻어서 그게 또 언젠가 발화해서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도 거기에 아리조나나 뭐 이런 데 보면 그것도 다 번성하잖아요.
그 뭔가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다 그 어려울 때도 그래 있거든요. 그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뭡니까? 마지막 때 뭐 해야 돼? 뭐 해요? 평소같이 잘 믿으면 되죠. 평소같이. 그 평소같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근데 말세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그만큼 유혹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라기보다 그만큼 유혹이 많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종들이 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딱 조망해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생각이 쉽잖아요. 바로 21절에 이 말씀이 바로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그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전부 내가 해석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낫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그 말씀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자주 인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후에 그 도에서 멀어지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특별히 말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와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같이 반듯반듯하고 반듯반듯하는 게 위로가 돼요. 반듯반듯한 게 위로가 돼요. 여기도 전에 우리가 딱 칠판을 놓으니까 정말 그 수평을 딱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그 참 위로가 되잖아요. 바다가 불퉁불퉁하면 평온함이 있습니까? 수평선이 딱 하니까 또 아프리카나 미국 가보면 지평선도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 저 김제 가면 있지만 그건 쪼만해요. 여기는 뭐 끝도 없어요. 지평선이. 그 평평한 게 지루한 게 아니라 위로가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벌써 상담을 하니 뭘 한다 하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 하면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자꾸 막 혼란스러워요. 딱 바르게. 그게 말세에 우리가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여기에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강림을 흔들림 없이 새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막 미혹이 들어오니까 뭐 창세기 그 맞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8절과 9절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변개치 않는다. 불변하신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룬다라는 말씀이 또 10절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죠.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보면 다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약 말씀은 다 그래요. 다 우리가 읽어보면 꼼꼼히 읽어보면.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알면 그거 다 알면 되는 것 같아도 다 들어있어요. 군데군데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지난다. 그리고 이것이 그저 끝이 아니라 12절에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소망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소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바로 결론부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본다면 오래 참음이 있다. 오래 참음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 바로 참음이 그 상급이라 그랬어요. 선한 행실로 계시록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된다.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를 구해. 그러니까 주님의 참으심이 먼저 있다. 주님의 참으심이 먼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 금요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주님의 돌이키심이 먼저 있고 우리의 돌이킴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보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 신명기 말씀 맞지 않습니까? 30장에 주님의 돌이킴이 먼저 있고 우리의 돌이킴이 후속한다.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선행해서 우리의 오래 참음이 주님이 참아주시니까 우리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푼다. 마지막 때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건 뭐예요? 이 억지로라는 말이 뭘까요? 이성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주의를. 말씀을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돼요. 우리 심플해요. 그 단순성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지혜자니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해석 안 하면 동영상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요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거 있잖아. 억지로 막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몇백 명이라도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개교회에서 어떤 그 근본 교리에 서지 않고 우리 교회에 무슨 매뉴얼 같은 거 만든다 하면서 하는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푼다 하는데 억지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풀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주어져 있죠. 안 그렇습니까? 다 사도신경이 있고 그 말씀이에요. 술술술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지. 특별하게 푸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쓸데없거든요. 그 마지막 때 뭐예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마라. 참 이런 말씀이 갇혀 있어요. 한 구절도 참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리고 18절에 같이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올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 경건한 지식 그 가운데 자라가라. 우리가 말씀에서 자라고 기도에서 자라고 예배에서 자라고 경건에서 자라고 헌신에서 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자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베드로후서의 총 주제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렇게 개가를 하니까 또 베드로후서 말씀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가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여 고초와 환난을 앞둔 소아시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찌 생겼는지 어찌 성도인지 기억하라.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바로 주의 진리의 도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말세에는 아버지의 불법과 미혹에 그러한 억지로 말씀을 풀고 미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온전함이 있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때에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또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지식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우중에 오가는 또 발걸음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